십과 충만함을 받았으니 저 영은 제가 거듭날 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성령님은 이 정결함을 저의 거듭난 영 안에 인치셨습니다. 저의 행위로 범하는 어떠한 죄도 저의 영을 간통하거나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저 영은 영원히 성결케 되었고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죄짓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삶에 안정감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사탄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대적할 기회를 내어주게 됩니다. 제 가운데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적 정체성으로 인해 저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넘어질 때도 이전처럼 죄가 저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은 죄로 얼룩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도 저의 영적 정체성으로 그분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저의 관계는 한결같습니다. 그분은 저를 항상 사랑하시고 저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진짜 나, 즉 거듭난 나, 나의 영을 말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이며 저도 저의 그 부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육적인 자아와 행위에 매료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의 행위와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정체성으로 저는 온전히 담대합니다.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하는 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생명을 경험합니다. 저의 삶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더니 두 걸음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넘어질 때는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회개한 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깨달아 표출한 모습보다 더 엄청난 것이 내 영 안에 있음을 알고 나의 영적 정체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죄를 하나하나 전부 고백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종교는 죄를 여러 가지 급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죄란 나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지 않은 모든 선한 일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죄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런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처음 주님께 나올 때를 말합니다. 잘못한 일과 선한 줄 알고도 하지 못한 일을 모두 고백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잊어버린 죄가 너무도 많으니까요. 이 구절은 믿는 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께 나올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죄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면 새로 거듭난 영을 받게 되므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은 믿는 자의 혼과 몸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은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혼과 몸은 영향을 받습니다. 죄는 원수 마귀에게 내 삶에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돌이켜 마귀를 쫓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사탄에게 기회를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돌이킵니다. 이렇게 자백함으로써 이미 내 영 안에 실제인 구원, 용서, 거룩함, 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실제는 내가 넘어졌을 때도 변함이 없으며 이것을 몸과 혼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의 죄에서 돌이키면 원수는 더 이상 내 삶에서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해하고 나면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케 되어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게 되며 거룩한 삶을 소원하게 되므로 어떤 것도 나를 무디게 하거나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절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결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뿌리가 아닌 열매인 것을 보십시오. 거룩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지 못합니다. 거룩한 행동은 거듭난 영의 의로운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경험을 통한 따스한 느낌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사라진 이후 저는 제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때 나를 사랑하셨으나 과연 아직까지도 사랑하실지 확신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 뒤 나의 거듭난 영은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나의 영을 바라보신다는 것과 나의 거듭난 부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영의 정체성으로는 저는 완벽하고 정결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며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 38에서 3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 안에 그분의 사랑의 충만한 분량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저의 3분의 1은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거듭난 자에게 동일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삶에 강한 영향을 끼치며 자신을 매우 정결하게 느끼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애쓰고 노력했을 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될 것입니다.